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안식을 얻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평안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육신의 삶이 너무도 버거워서 너무 힘들어서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짐을 주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죠. 주께 내려놓으면 됩니다. 내 밑에 내려놓지 마시고 주님께 내려놓는 삶을 통하여 평화라고 안식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잘못을 해서 아버지께 많이 혼난 적이 있습니다.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때로는 가죽 그 띠로 맞은 적도 있고 회초리도 맞은 적도 있고 야곱바다로 맞은 적도 있고 그만큼 제가 맞을 짓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때 매 맞았을 때 어떻습니까? 아프죠. 그 순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바로잡기 위해서 매를 들어줬으니 감사하죠. 근데 그런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고 불만을 품고 부모가 미워지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나를 사랑해서 매를 든 거다라고 생각을 하므로 우리는 그 매가 사랑의 매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를 바로잡아야 되겠구나. 그런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못 가질 때가 많아요. 특히 자녀들은 그런 부모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 순간 나의 현실을 보게 되어지죠. 매 맞을 동안 그 시간에는 굉장히 막 짜증나고 싫고 부모가 미워지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매를 맞을 때는 또 맞아야 되는데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이사야 10장의 5절에 분노의 막대기가 나옵니다. 이 분노의 막대기가 누구의 막대기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막대기인데 그 분노의 막대기로 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금방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 아시리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남유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들어서 혼내줍니다. 이런 막대기, 분노의 막대기로 이제 때려주시는 거죠. 징계를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징계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하나님의 분노의 막대기가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불신자들은 오히려 이런 매를 맞을 때는 막 자존심이 상하고 막 상처 많다 그러고 달려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막대기로 간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겠죠. 오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목을 분노의 막대기가 아픕니까? 라고 해놨습니다.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안 아프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좋아서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파요. 근데 왜 아픈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원래 제목을 이렇게 해놨어요.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의 차이. 이렇게 제목을 정해놓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의 차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막대기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럴 때 그 막대기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에게 많이 맞았다 그랬잖아요. 어머니에게 맞은 적은 없습니다. 맞았을 때 어린 나이에 막 화나잖아요. 잘못해서 맞을 수도 있고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을 모아두고 전체 혼낼 때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 부모는 다 놓고 교훈, 가르치기 위해서 혼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걸 판단하고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제 이사야 10장 내용을 읽었습니다만은 이제 역대기서, 열왕기서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먼저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그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군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20세에 예루살렘의 그 왕이 되었습니다. 남유다죠, 그러니까요. 남유다 왕이 되어져서 16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지 않고
바알들, 부호 맞는 형상들,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분향을 하고 섬기고 또 심지어는 이교도들의 아주 가증스러운 것들을 본받아서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서 죽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인신제사를 드리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가증한 일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 아하스 왕이. 또 산당들과 작은 산들 위에 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희생물을 드리고 분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렇다 칠 수도 있는데 심지어 아하스 왕은 고난당할 때 주께 더욱더 범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강팍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하나님의 집에 있는 기구들을 산산조각내서 거기에다가 자기를 위해서 제단을 쌓은 사람이 아하스 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신이다. 신이다는 얘기, 자기를 위해 만들었다는 얘기는 자기를 섬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형상들도 만들고 그것이 자기다라고 표현도 했겠죠.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 알다시피 무엇을 만들어 놨습니까? 뭘 만들죠? 느부갓네살의 뭘? 형상. 그걸 놓고 신이라고 섬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이, 이 아하스 왕이 자기를 그렇게 섬기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악한 왕이었어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자녀가 그 부모를 닮는다고 하는데 그런 부모를 닮아야 될 히스기야가 닮았을까요? 안 닮았을까요? 안 닮았습니다. 희한하게도. 근데 성경 읽어보시면 또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그 왕이, 이제 그 자녀가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어머니가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자녀는 바르게 성장을 하고 위대한 왕으로 세워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는 어머니고 이방 여인이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성경에 보면 100%더라고요. 항상 올바르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녀가 닮을 수도 있는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은 부분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런 아하스 왕 아버지로 두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 히스기야가 25세에 통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히스기야는 29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하게 되어지죠. 근데 아버지를 닮지 아니하고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정결하게 합니다. 왜?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왜? 더럽히고 자기 이제 우상들, 형상들, 제단들, 산당들을 쌓아놨으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하고 온전히 주의 집으로, 성전으로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죠. 그래서 성전 예배를 회복하게 되어지고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유월절도 지키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연단을 받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되는 거죠. 반드시 그들은 3대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 당시에 사람들뿐만 아니라 왕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개혁을 하고 온전히 유월절을 섬기게 한 히스기야를 보게 되어지죠. 말씀드린 것처럼 형상들을 부수고 산당들과 제단들을 무너뜨리는 정말 개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개혁이 쉽습니까? 무언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말을 하게 되어지고 지금 대부분 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가서 이거 잘못됐다 지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이스라엘은 돌팔매질을 잘하기 때문에 돌을 던져서 죽입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개혁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 다른 사람도 있어야 되고 어떤 정황도 상황도 말씀에 따라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면 그 일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것들을 다 계획을 하고 이제 강력하게 이런 개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개혁한다는 할 때 쉽지가 않을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받아들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보던 성경을 내려놓고 킹제임스 성경을 본다라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옆에서 박수 쳐주고 그래 잘 믿어라, 너 잘한다, 그런 말을 들을까요? 그런 말 듣기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손가락질, 조롱, 비판하고 이단이라고 그런 조롱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러니까 개혁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이죠. 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바로잡기 위해서 이거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럴 때 그 눈으로 보여줘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공격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또 바르게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초림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잘못한 부분은 다 지적을 하시잖아요. 그들은 장로의 전통, 구전, 이런 세상의 풍습들을 따라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다 잘못했다, 왜 이렇게 사냐, 바로 잡아야 된다고 얼마나 책망을 하셨습니까? 세상을 미워하셨던 거, 잘못됐다고 미워하신 거죠. 근데 그 세상은 자기를 미워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한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디에다가? 십자가에다가 못 박게 해서 죽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거를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죠? 해냅니다. 온 나라, 온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섬기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개혁을 해도 나중에 모세가 저 광야에 불뱀에 밀렸을 때 무엇을 만들죠? 놋뱀 만들잖아요. 그걸 이제 누사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지금까지 히스기야 때까지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히스기야가 개혁을 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 것들을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닮지 아니하고 다윗이 행한 것을 따라서 주님께서 보실 때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착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바르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잖아요. 박수 쳐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복을 주셨죠. 풍성하게 해주셨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개혁해내고 잘하고 잘했으면 그 어떤 나라도 침범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고 더 풍성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주의 말씀에 따라 살고 있는데 아시리아, 사네립이 침공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사야서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아시리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네립이 침공을 해서 남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자기 군대대장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주님을 대적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온갖 말로 조롱을 하고 사기를 떨어뜨리게 하게 되어지죠. 이런 말들로 또 편지도 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안 좋은 말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주전 701년이 되는데 그때 아시리아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는데요. 남유다 주변을 다 점령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어디라고요? 금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거기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면초가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아버지가 가는 대로 안 따라가고 다윗이 행한 대로 주께서 보시는데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잘했잖아요. 개혁해냈잖아요. 성전을 정화시켰지 않습니까? 정말 잘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네립이 침공했네? 아니 이런 어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뭐 율법에 보면 하나님 말씀도 잘하면 걱정 없이 살겠다. 풍성하게 하겠다. 지켜주겠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쳐들어왔어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 자신이 내가 히스기야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 히스기야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네립은 군대 대장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항복을 종용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말들로 사기를 꺾으면서 이야기하죠. 더군다나
유대인이 하는 말, 히브리 말을 하게 하죠. 어떻게 이 사람도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언어에 능력이 있었나 봐요. 그래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이 하는 말로 막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히스기야가 보낸 이제 사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공격 말로 조롱을 하니까 자기 예루살렘에 있는 도시에 있는 백성들이 막 마음으로 두렵고 흔들리게 되어지니까 막 조마조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 랍사게한테 그만 말하는 것은 무슨 말로 하지 말라 그래요? 유대인 말로 하지 마세요. 그냥 아시리아 너희들 말로 좀 해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랍사게가? 그대로 하나요? 아니, 오히려 더 유대인들의 말로 막 안 좋게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이사야 36장 가서 보죠. 오늘 10장을 봤는데 36장을 지금 펴고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36장 5절을 보면 랍사게가 뭐라고 이제 하냐는 것을 보는데 첫 번째로 이집트를 신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의지하고 아시리아와 같이 전쟁을 벌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남유다잖아요. 이 남유다 역시도 이집트의 힘을 빌어서 아시리아나 때로는 저 바벨론과 싸우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지금 이집트를 신뢰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 왕 사네립을 통해 이 랍사게가 이집트를 신뢰하지 말라.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신뢰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왜 그 이집트를 좋아하고 돌아가려고 하고 거기 마음에 두고 그러냔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랍사게가 사네립의 말을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신뢰하지 말라. 근데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에 랍사게는 이집트의 파라오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부러진 갈대. 파라오를 의지하는 자들의 그 손을 파라오가 찌르는 지팡이가 되어서 의지하는 자들의 손을 찌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너희들이 이집트를 의지하면 이집트가 너희를 찌를 거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말은 사실상 맞는 이야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누구를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이집트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맞는 이야기 한 거예요. 틀린 얘기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36장, 이사야 36장 10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누구를 또 신뢰하지 말라 그래요? 주 내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라. 이집트를 신뢰하지 말라. 그건 좋은데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말은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지 않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신뢰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10절을 잘 보시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10절을 보시면 지금 내가 주의 허락 없이 이 땅을 대적하여 멸하라고 올라왔겠느냐? 주가 내게 말하기를 이 땅을 대적하러 올라가 그곳을 멸하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7절에는 신뢰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10절에 자기가 누가 보내서 왔다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사네립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가지고 니네를 멸하라고 그랬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여기 나왔네요. 자, 보세요. 분명히 히스기야는 잘했어요.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산당들을 파괴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게 했잖아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했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쳐들어왔는데 아니 이 말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남유다까지라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지금 랍사게는 이게 사네립 말을 전하니까 사네립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니 이상하네?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는 대언자가 없나요? 그 당시에 누가 대언자인데? 이사야가 대언자인데. 이사야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는데 왜 그들은 말 안 하고 있냔 말이에요. 네? 아무튼 사네립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땅을 치고 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이 말이죠.
분명히 자기에게도 대언자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저가 지금 하나님을 사실상 못 오가고 있는 부분이긴 하는데,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히스기야가. 그들이 멸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멸망을 당해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랍사게가 누가 보내서 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왔다. 너네들 멸하라고. 그럼 이 말을 하나님 말씀이라면 모독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우리는 다 죽었구나. 끝났네. 그냥 멸망해야죠. 근데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시리아가 오늘 우리 10장 5절 읽었습니다만은 주님의 분노의 막대기. 사실상 아시리아는 분노의 막대기인 건 맞아요.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시리아를. 자, 10장 1절 가서, 이사야 10장 1절. 제가 5절인데,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내 경로, 내 지팡이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도구는, 자, 하나님 명령에 의해 이제 쓰임 받으니까 그대로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에 따라 겸손히 실행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분노의 막대기로 쓰임을 받으면서 교만하면 안 되는 거겠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분노의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 분노의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역사적으로 다 나오지만, 말씀에도 나오지만, 아시리아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가 왜 멸망당했냐고요. 자, 그 말대로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한다면 겸손히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냥 무찌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모독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를 대적하며 자기를 자랑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혼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때로 이방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 분노의 지팡이도 멸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겸손했으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데 이방 왕들이 다 교만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 안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그런 막대기도 하나님 가만히 안 뒀던 얘기죠. 사내립은 아시리아는 지금까지 모든 족속을 차례대로 정복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그 뒤에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6장 18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또 차례대로 정복을 했고 그러니까 아시리가 섬기는 그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들이 주변에 정복한 그 나라들, 그들의 민족을 다 멸했는데, 근데 정복당한 그 나라의 신들은 구원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이 더 강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역시 너희를 어떻게 해주지 못한다? 구원해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신뢰하지 마. 이집트도 신뢰하지 마. 그냥 너희는 멸망당해. 차라리 투항을 해라. 항복을 해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내립은 교만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과 이방 신들이 그냥 매 한 가지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기들의 신이 자기가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다른 신들과 그냥 같은 부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신을 섬기게 됩니다. 또 하나의 신. 그냥 내가 섬기고 있는 신 말고 또 하나 갖다가 놓는 그런 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거든요. 한 신만 안 섬깁니다. 여러 신들을 모셔요. 왜? 그 신이 더 강하고 능력이 있고 나에게 뭘 가져다 줄 줄로 생각을 하니까. 네, 그런 종교인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심판 때가 되게 되어지면
이제 전적으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앞으로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이사야 37장을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말을 들었어요. 조롱하는 말을. 신성모독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될 때 히스기야 왕은 랍사게의 말을 듣고 무엇을 했냐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요시야 왕하고 히스기야 왕과 차이점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무엇을 했냐 말이에요. 지금 풍전등화잖아요. 바람 앞에 불 그냥 후 불면 꺼져버릴 처럼 예루살렘만 남았으니까 도성은 포위됐으니까요. 그때 히스기야가 한 일은 어떨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런 일에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면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성도들은 막 다른 데로 도망가더라고요. 자,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37장 1절 가서 보세요. 이사야 37장 1절에 자기 옷을 찢고 또 스스로 굵은 배를 입고 주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뭐 하려고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기도하려고. 저번 주와 저번 주에도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주를 의지해야 되겠죠. 자, 옷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주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님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낮추고 기도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37장 2절을 보시면 제사장 중에 장로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굵은 베옷을 입어서 누구에게 가라고? 이사야가 가서 말을 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말들을 다 사실을 알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잘해요, 못해요? 잘하고 있어요. 신실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매우 지혜로운 처사잖아요. 본인뿐만 아니라 대언자가 있으니까 이스라엘에 대언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왕은 이스라엘에 대언자가 있다는 것도 무시해버리고 저 이방 어떤 의사들을 찾아가고 신에게 물어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히스기야 왕은 정말 잘했습니다. 지혜롭죠. 뭐라고 합니까? 이제 히스기야는 사실 스스로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힘과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진짜 멸망당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전쟁에서 그러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지금 누구를 찾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가서 힘과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언자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런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야 되는지를 묻는 거죠. 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잘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주실까요? 응답을 주셔야죠, 당연히. 이사야 37장 6절, 7절 보십시오. 이사야가 그들에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인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시랴 왕의 신하들이 나를 모독하며 한 말들 곧 내가 들은 말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그에게 돌풍을 보내리니 그가 풍문을 듣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요 내가 그를 그의 땅에서 칼에 쓰러지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응답이 왔네요. 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들이 말하는 거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봐. 말해줄게. 들어봐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어떻게 돌아가게 된다고 그래요? 돌풍을 보내갖고 풍문을 들어서 희한한 말을 듣는 거죠. 뜬 소문을 듣는 거죠. 풍문을 듣고 돌아갔는데 자기 땅으로 이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서 경비하고 있는데 자기의 두 아들들이 와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한 것이 뭐가 있어요? 한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었어요. 히스기야는 정말 개혁한 사람이에요. 정말 말씀대로 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신실하게 잘하면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시험도 주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확인해 보려고, 꼭 확인해 보려고 하는 그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더군다나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랍사게가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고 왔다는데. 자, 여기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저 이방 왕이잖아. 이방 사람이지 않습니까? 군대 대장이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다고 하면 우리는 쉽게 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진짜야? 가짜야? 그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뭐 직접 하나님께 보냈다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성경에 있는 말을 갖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친놈, 지가 불신자가 뭐라고 나한테 이런 말을 해?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불신자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하나님 말씀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게 생각을 하고 깊이 생각을 하고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기분 나빠서 이런 봐라 까불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말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오늘 히스기야가 지금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랍사게 이런 거짓말하고 있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데 네가 뭐라고 하나님께 너한테 말씀하셔, 우리 대원자도 말 안 하고 있는데 까불고 있어, 안 되겠네? 야 군사들아 일어나라, 싸우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나가면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그냥 멸망당하는 겁니다. 성문을 열자마자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하는 거죠. 아, 하나님 말씀 맞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집으로 가야 되고, 본인이 안 되면 또 누구한테 가야 돼요? 대원자 이사한테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바로 응답이 오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신 막대기라고 한다면 감수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가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그 교만한 왕을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 내가 무찔러 줄게. 너는 나를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 신뢰하기만 하면 돼. 랍사게가 하나님 나를 신뢰하지 말라 그래서 아니 신뢰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데요, 이제 그 뒤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바로 실행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편지를 보냅니다. 37장 14절에서 20절을 보면 항복을 촉구하는 편지, 서신을 보내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주님을 이제 못 오가는 그런 내용들이었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일이 또 생겼습니다. 주께서 일해 주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행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백을 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고백을 하고, 하나님과 저 우상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은 홀로 계신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저 우상들도 이것하고 저것 한다고 하네요. 저들이 말을 한다고, 가짜긴 한데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달라고 일하시면서 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또 말씀해 주시죠. 37장 32절을 가서 보십시오. 31장 32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작.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들이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 군대들의 주의 열심히 이 일을 행하리. 군대들의 주의 열심, 그러니까 군대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주의 열심히, 그러니까 주님께서 열심히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일을 하시겠다. 그 일은 무슨 일이에요? 저 아시리아 저놈들을 온대신다, 심판하신다. 또 35절을 가서 보세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친히 하신 말씀을 열심히 행하신다고. 자, 35절 시작.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도시를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하니라. 걱정하지 마,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기도했고 주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알아서 일을 행하셨어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잘했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백성들은 잘 모르겠죠. 히스기야가 말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밤에 막 불안에 떨겠어요. 자, 그러면 그 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침에 일찍 가서 보니까, 일어나서 보니까 저 아시리아 사람이 얼마나 죽었어요? 우리 36절에 나와요. 18만 5천 명 죽고 이제 사내립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들의 결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물론 나중에 자기의 내탄고를 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보여준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히스기야는 개혁을 한 사람이고 이런 어려움에도 주를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응답받아서 문제도 해결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 불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그것도 감내하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주님을 대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보십시다. 이번에는 요시야 왕을 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통치합니다. 근데 이 므낫세는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물론 잘못해갖고 나중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갖고 하나님 봐줬습니다. 돌아와서 또 우상도 타파한 그런 왕이긴 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통치했는데 이 아몬도 아버지를 닮지 말아야 되는데 그 아버지 므낫세를 닮아가지고 악했다라고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주님께서 분노해가지고 그가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몬하고 죽여버렸어요. 암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아들,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지요. 요시야가 몇 살이에요? 8살입니다. 8살. 굉장히 어린 나이예요. 근데 어린 나이에 그 아이가 왕으로서 일을 하는데요. 놀랍습니다. 히스기야처럼 막 역사를 개혁을 해 나가게 되어지죠. 근데 히스기야 아버지도 악했잖아요. 근데 지금 요시야 왕도 아버지가 악해요, 안 악해요? 악했단 말입니다. 근데 히스기야처럼 아버지를 닮지 않은 거죠. 다윗을 닮은 거예요. 주께서 옳은 일을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유다를 통치한 제12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혁을 해 나가는데 산당들, 작은 숲들, 형상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그렇게 세웠으니까 주의 집을 정결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율법, 성전을 좀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정돈하고 수리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율법책을 발견했네? 이제 그 율법책을 발견한 걸 가지고 율법을 읽는 거예요. 민수기 신명기서를 읽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막 옷을 찢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개혁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도 회복하고 역시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데요. 근데요,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킬 때보다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킬 때 더 잘했다고 나옵니다. 사무엘 시대 그 이후에 이렇게 행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때 정말 제대로 개혁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보다도 더 잘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셔서 나라도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웬걸요? 말씀드린 것처럼 잘하고 있는데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냐면, 근데 어려움도 아니에요, 사실상. 어렵진 않습니다. 자,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계속 전쟁이 있었잖아요, 주변에. 이집트 왕 파라오 느고가 아시리아에 있는 갈그미스라고 하는, 물론 이제 바벨론이 점령을 해서 다 다스리고 있는 부분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라오 느고가 저 갈그미스로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집트에서 올라가야 되니까 거쳐가야 되잖아요, 중간에. 이제 가고 있는데 요시야 왕이 싸우러 나가고 있네? 근데 왜 싸우러 나갔냐면요, 당시 남유다도 바벨론에다가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도요. 잘하긴 했는데 좀 그 나라가 연약하기 때문에 군사가 뭐 제대로 정비도 안 되고 국력이 약하니까 나라는 강해야 되거든요. 근데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 파라오 누구를 같이 싸워서 전쟁에 나가야 되잖아요. 죽여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벨론과 동맹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입장이 있으니까 저 파라오 누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전쟁에 나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때 누구가 서신을 보냅니다. 이제 나왔으니까 직접 대화를 안 하고 편지를 보낸 거죠. 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역대기하 35장 20절, 21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전쟁을 하는 그런 장면 속에서 나오는데 파라오와 느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왔대요. 아까 사내립 왜 랍사기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그러네요. 잘 보십시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역대하 35장 20절, 21절. 35장 20, 21절. 시작.
모든 일 뒤에, 즉 요시아가 성전을 정비한 뒤에 이집트 왕 누구가 유프라테스 옆에 갈그미스와 싸우러 올라오므로 요시아가 그를 대적하러 나갔으나 그가 요시아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이날 그대를 대적하러 오지 아니하고 나와 싸우는 집을 대적하러 오노라.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사 빨리 행하게 하셨느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대를 멸하지 아니하시도록 그대는 그분을 방해하지 말라 하였으나. 자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아가 성전을 정비했어요. 계획해냈어요. 잘했단 말입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났네요. 네. 전쟁이 일어났는데 누구가 갈그미스로 저 바벨론과 싸우려고 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요시아가 나오니 야, 너 빨리 돌아가. 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시켜가지고 싸우라고 보내서 나 가고 있는 거야. 너하고 상관없어. 내가 너를 죽이려고 온 게 아니라니까. 그냥 빨리 돌아가. 살고 싶으면 돌아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번에도 누가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시아 왕이 이 말을 들었어요. 히스기야가 랍사게가 말한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 가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대원장에게 가서 물어보잖아요. 근데 오늘 보세요. 요시아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였으나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무기토에서 싸우려고 간 거예요. 전쟁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상처를 입고 예루살렘 돌아가서 죽었습니다. 누구를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했잖아요.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저 이방 왕이잖아요. 불신자잖아요. 이교도 아닙니까? 그런 자가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이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길을 가고 있는데 누가 나에게 막 하나님 말씀 너 그딴 식으로 행하면 되겠어? 뜬금없이 직장 생활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내가 뭘 잘못했다라고 볼 때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은 우리의 행실을 보고 뭐라고 판단하거든요. 야, 너 그리스도인이라며? 정직해야지 왜 거짓말도 해? 왜 사기치고 그래? 자,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구의 말로 우리는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되겠죠. 그런 자세가 돼야 됩니다. 비록 그들은 그냥 하는 말이랄 수도 있고, 물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줘서 생각나게 해줘서 그 자리에서 말하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잘못해서 이런 말을 듣게 하시는 거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게 정상인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잘못을 안 했다라고 들었을 때도 뭔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문제가 있나 보구나.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지. 이거 히스기야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또 누구에게 가서 또 이런 문제가 이런 말도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아니면 뭐 믿음의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요시야 왕은 어때요? 그런 편지, 그런 내용 필요 없어요. 그냥 싸우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요시야 왕은 어떻습니까? 잘못했죠. 그래서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느고에게 그 말 그대로 그에게 주신 거예요. 요시야, 내가 사랑하는 요시야야. 정말 나를 위해서 성전을 개혁하고 정말 잘하는 사람이야. 건들지 마. 이렇게 해줬으니까. 근데 나오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죠.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달려왔으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저 이집트 파라오 누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은요, 약해요. 지금 저 이스라엘은 좀 강한 면이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무기도 얼마나 전 세계 탑 아닙니까? 그런 나라가 과거에는 약했다고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이렇게 잘해도 그 아버지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해도 전쟁은 피할 수 없어요.
그들의 멸망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잘하면 그 당대의 그 왕은 어떨까요? 별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요시아는 어때요? 저 이방 왕이 말하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아들이는 게 문제라는 거죠. 자, 예레미야 16장 16절 가서 봅시다. 하나님께서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리아를 이렇게 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는데 꼭 뭐 아시리아뿐만 아니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 나라들을 그렇게 세웁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16장 16절. 시작.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많은 어부를 데려다가 어부들이 그들을 낚게 할 것이요. 그 뒤에 사람을 보내어 많은 사냥꾼을 데려다가 사냥꾼들이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굴에서 그들을 사냥하게 하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부들, 사냥꾼들은 인간을 죽이는 도살자들이에요. 전쟁을 통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미친 자들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파라오 누고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전쟁이 미쳤습니다. 싸우기만 하려고는 땅을 차지하고 조공을 바치게 하려고만 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사용하신다. 이들을 데려다가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뭐 사람들이 또 3차 세계대전 일어날 거라고, 뭐 지금 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막 일어날 거라고, 그런 말은 믿지 마시고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죽은 거죠? 600만 명인가요? 그것뿐만이 없겠습니까? 또 무솔리니도 마찬가지죠. 러시아도. 이들이 바로 어부고 사냥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자들이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 모독하면 안 되잖아요. 사내립처럼. 근데 누구는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부분은 안 보입니다. 이 구절만 보면은. 자, 그런데요, 주의 일을 이렇게 잘하고 승리하고 복을 누리고 있는데 때로는 누가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전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데 뜬금없이 들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알아듣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자가 내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과연 너까지 나한테 이런 말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은 대언자도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 상황에서는 대언자는 말도 안 할까요? 제사장도 왜 가만히 있냐고요? 말씀을 하나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야, 내가 보낸 자니까 까불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전해야 되는데 그런 말 안 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어떤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들을 통해서 저 아시리아를 심판하고 바벨론을 심판하고자 하는 계획도 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니까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도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깨달아야죠. 난 잘못 없어도 내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이럴 때 신뢰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어찌 판단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것까지라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 지금 믿음으로 살겠다고 킹제임스 성경을 바르게 살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요. 지금 제가 시키는 거 뭐 성경 읽으라고 하시고 문답도 하라고 하시고 잘하셔요. 그 외에 뭐 어떻게 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뜬금없이 우리 이재현 집사님 뜬금없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환자들이나 거기에 있는 다른 불신자들이 이런 말을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히스기야처럼 아유 주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무심코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 사무엘하 16장 가서 보시면 5절에서 12절에 다윗이 잘못해가지고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도망가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는데 저 사울의 집안에 속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면서 막 저주를 해요. 저 다윗 어쩌고 뭐 바알의 자식이 뭐라고 막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있던 장수들이 저놈 죽여야 된다고 막 나서려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뭐라고 하면서 그들을 만류합니까? 하나님께서 저 시므의 입을 통해서 자기를 저주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걸 안 거죠,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었으니까. 이게 자신을 돌아보고 있었던 거죠. 훌륭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말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므이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지금 그런 부분은 아닌 거죠. 근데 그런 저주를 하는데 그걸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내가 잘못했건 안 했든 간에 그런 말을 내가 안 좋은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나에게 하시는 거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민수기 22장 22절에서 30절 보면은 이제 발람이 나오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발락이 와서 저 유대인들을 좀 저주 좀 해달라.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안 가려고 하다가 이제 짐 싸고 이제 간 거죠. 근데 가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말만 해. 전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열심히 가고 있는 거야. 나귀가 같이 그 안장을 놓고 위에 얹어서 막 가고 있습니다. 가는데 나귀가 어떻게 해요? 야, 이리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고 이리 가야 되는데 또 이렇게 피하고 있단 말이죠. 앞에 누가 있어서? 주의 천사가. 근데 나귀가 그거를 봤어. 발람은 못 보고 있는데 거짓 대언자인데도 불구하고 봐야 되는데 못 보니까 짐승은 봤네. 근데 그러니까 이놈 봐라 말 안 듣고 있네. 그럼 막 나귀에게 막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귀가 어떻게 해요? 말을 하네. 말을 해. 아니 내가 그냥 피해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내 앞에 저 뭐가 보이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의 천사야. 이 발람 보세요. 짐승이 그렇게 피한 것도 못 알아채고 말했는데도 못 알아채고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못 알아채면 아까 요시야 왕처럼 어떻게 됩니까? 혼나요. 혼나. 못 알아채면 혼나요.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못 들으면 혼납니다. 못 들으면 혼납니다. 주님의 말씀 못 알아채면 그래요. 성경 말씀 읽으면서도 못 깨닫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뭐 안 되지만 깨달아야 되는 건데 주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보세요. 자, 성경 쓰기도 안 해, 읽지도 않아, 문답도 안 해.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데 누가 야 너는 교회 다니면서 성경도 안 읽냐? 그 얘기를 그러면 누구의 말로? 보세요. 성경 읽으셨습니까? 주변에서 누가 그런 말을 하면 일단 하나님께 내게 하시는 거구나.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분노의 막대기구나. 그럴 때 그 말이 때로는 저 나쁜 놈, 저 믿지도 않는 놈이 나한테 말한다고 나한테 이런 말을 하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히 받아들여야 돼요.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히스기야 왕하고 요시야 왕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둘 다 똑같이 저 이방 왕이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일단 누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듣고 히스기야처럼 물어봐야죠. 정말 하나님 이런 뜻이었어요? 무슨 의미예요? 제가 이렇게 혼나야 돼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고칠 건 고치고 바르게 세울 건 세워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분노의 막대기는요 다양해요. 다양합니다. 언제 어디서 이런 막대기가 나에게 올 줄은 몰라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신실하게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그것이 내가 잘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에게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항상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으로 돌아설 줄 아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